우리는 앞 시간에 신자의 기쁨이 예수의 성육신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관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우리의 호르몬이나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했다고 해서 억지로 내가 아는 기쁜데 기뻐 말로 내가 내 자신에게 이제 셀프 체면을 걸어가지고 기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관용, 하나님의 그 관용을 근거로 한다라는 거죠.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무엇에든지, 자, 하나님의 관용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관용이라는 것을 근거로 너희가 특정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무엇에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든지가 그래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전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 삶, 전 인생, 전생에 우리의 신자의,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놓아야 하는 성품이자 신자들의 행동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경건할 만한 일에 경건하고 옳을 만한 일에 옳으며 정결할 만한 일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데서 사랑받는 게 아니고 무엇에든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쁜 짓 하니까 내가 쟤를 이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이 앞에 얘기한 건 전부 다 옳은 거죠. 그렇죠? 옳은 것들. 그 무엇에든지, 즉 좋은 일을 할 때라도, 옳은 일을 할 때라도, 신앙적이고 거룩한 일을 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에서 옳고 열심을 내서 사랑하고를 지나서, 이 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 무엇에든지 신앙을 그렇게 확대시키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옳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권면이나 사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지금은 이제 결말에 들어가서는 무엇에든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정당한 일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인내하는 것들은 언제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데, 문제는 본문에서 무엇이든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 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만하지 않죠.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매 순간이 갈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 내가 이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는 것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삶은 안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쪽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신학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머리로만 해요. 입으로만 하고. 도대체가.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개념과 정답과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네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너의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교역화입니다. 사실은 머리로만 하는 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떠드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산 제사, 즉 살아가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12장 로마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은 이 세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8절에 12장 6절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기독교 신앙은 치열하고 극한까지 가는 우리의 어떤 선함과 어떤 오름의 극치이기보다 내가 극단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극단적으로 선함을 베풀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우리가 원하지 않고 할 줄도 모르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나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순종해야 돼, 내 안에는 어떠한 흠도 있으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나는 사람들에게 배려를 잘 베풀 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배려를 베풀래요. 그럼 그 배려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에 대한,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 되지만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치고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완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흠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안 되니까요. 하나님도 우리 모자라는 거. 하지만 하려고 하는 거, 그 마음과 그 행위, 그 삶,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잘하는 것만 잘하면은 누구나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다 잘하죠, 그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잘 안 되고 할 줄 모르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9절 1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서로 먼저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인데 그 주를 섬기는 게 능력과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계속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로 목회자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세상에서나 그렇게 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한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도 못하죠. 지금은 이게 세속주의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판단할 때 이 목사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를 계속 판단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빌립보에서 무엇에든지라고 말한 것과 같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원치 않은 현실적 도전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과를 남겨라. 어떤 일의 성과, 좋은 결과를 남겨야, 그게 아니고 네가 신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고 있냐, 그 문제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기독교 신앙은 능력과 성취에 관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어떤 명분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환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을 보면 이 신앙은 적어도 우리의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야, 너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자, 소망을 가지라는 말은 지금 현실은 개똥밭이라는 거죠. 그죠? 개똥밭이니까 내가 소망을 가자고 희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 똥밭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현실은 개똥밭이라는 거예요. 똥밭에서 지금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소망이라는 말은 결국 현실은 환난 속에 있다라는 거죠. 환난 속에 있는 거니까 이 환난 속에서 결국 그럼 신앙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곧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환난 속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거니까. 아니면 이 소망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늘 형통한 삶을 살면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소망과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내 삶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더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14절에 신앙이라는 것은 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13절 14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 일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건 부정적인 책임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것을 나눠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그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이건 부정적이죠.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죠? 쉽지 않은 문제죠. 이런 부정적인 것을 내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환난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그 만만치 않은 삶에서 오히려 대접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도 지똥만큼 없는데 그걸 또 나눠야 된대.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런 건 내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의 책임이라는 말로 이걸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옳은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맞고 더 틀렸고 이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내가 부정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라. 어떤 걸로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를 싫어하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해하시죠? 이게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생활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립보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관용을 알게 해라. 저들에게 세상에 너희의 관용을 이렇게 베풀어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적인 어떤 명분과 이상론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유교를 신자도 아닌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유교 신자는 아니래.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제사를 왜 지내요? 도대체.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죠? 기독교가 들어오자 유교와 기독교가 섞였어요. 우리 기독교는 엄연히 말하면 혼합 종교입니다. 지금 순수하지 않아요, 별로.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섞였어요, 다. 내용은 기독교적이에요. 말은. 얘기하죠. 말은 기독교적인데 그 안에 정서는 매우 명분적이죠. 명분적이고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점에 흠이 없는 말싸움을 합니다. 많이 해요. 누가 즐거워하고 있으면 즐거우니까 감사헌금 하라 그러고, 누가 울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울고 있냐라고 타박하죠. 그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신앙을 확인하지 못해요. 이것은 꼭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가진 정서 때문만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이란 무릇 남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본적인 성정이 없죠.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진 죄성입니다.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속담에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도 다 있어요. 그런 비슷한 속담들. 남이 우는 꼴 못 보고 마음에 들게 하면 마음에 들게 한다고 난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리를 피우죠. 목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난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난리를 피우는 게 한국교회 신자입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하시던 지금. 이런 못난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를 본받으라는 이 말씀에 합당한 저로 부름을 받아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욕심이거나 자기 확인이거나 자기 만족이 아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인 줄 아는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신자로 살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한다는 건 정말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듭니다. 만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진짜. 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우리 자존심에 칼을 꽂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럼 내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되묻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사는 것이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의 평화.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던가요? 마음의 평화가 어디 있어요? 하루에도 12번도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열받았다 식었다 하는 게 우리인데, 이 마음의 평화는 언제 얻을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자존심을 다 버렸을 때예요. 그때는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다 도려내고 내 마음에 칼을 갖다가 내 스스로 한 12번 찔러야, 한 100번은 찔러야 될 거예요. 그죠? 참어린자가 마음 심자에 칼도자 쓰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칼을 찌르는 거잖아요. 그게 참어린자예요. 한자. 그렇게 해야지 없어져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성정을 가진 사람에게 그 기독교 신앙은 평안이 아니죠.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렇죠?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감수하지 않는 한 평화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16절에서부터 21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건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분수는 그 복수하는 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수는 그 원한은 하나님만이 갚을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분수를 알고 가만히 있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앞에 있는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너희가 생각해야 될 것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복수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모든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너의 원한을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그 문제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네 분수를 알아라. 네는 너의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네가 지켜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은 보복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협도 하지 말래요. 예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길을 가셨지만 제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 어떤 타협안도 거부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불만이 생기죠. 로마로 가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죽으셔야 된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불만이 폭발을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럼 본인이 당신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안 가고 제자들과 어떤 타협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길 가셨어요. 그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타협안도 거부하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 자신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자기 평안용으로 이용해서 더 많이 사용하죠. 무슨 말이, 자, 나는 사랑하고 용서했어. 나는 사랑하고 용서했으니까 내 책임은 끝이야. 나머지는 너의 책임이다. 라는 것에 사랑을 사용하고 있지. 오해와 도전과 이해할 수 없는 걸 감수하는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지는 않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 나는 너 용서하기로 했어. 이걸 우리는 단순히 용서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고 사랑이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평소에 오해받고 내가 신자라는 이유로 오해받고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저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감수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나한테 피해 준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용서라는 걸 굉장히 편협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단편적으로만. 그죠? 실제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신자된 자로서의 그 길을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이고 가족이 있으며 이웃이 있고 공동체가 있으며 사회가 있고 그 시대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고 보복이나 보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들과 타협하는 것으로 신앙을 저버리는 것도 안 돼요. 어렵죠?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가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저들이 나를 오해하죠. 싫다고 해.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오해를 감수하라는 거예요. 몰상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상식하고 마이웨이 나는 내 고집을 피우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자니까 가야만 하는 그 길이 있고 내가 신자니까 내가 신자로서 행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어떤 친구들과의 오래간만에 약속이 잡혔는데 시간이 안 돼서 주일밖에 안 돼. 그런데 나는 죽어도 깨어나도 나는 예배당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럼 친구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야, 1년에 한 번 모일까 말까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거 한 번이지 않냐. 이게 예를 들은 겁니다. 한 번이지 않냐. 그거 못 빠지냐. 그러면 나는 못 빠져. 이게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니까. 그죠? 그러면 친구들이 비난을 하겠죠. 오해를 하겠죠. 야, 쟤 앞으로 빼. 그거 감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수 안 하죠.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래, 가지 뭐. 그럼 갑니다. 그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과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신앙과 내가 신자로서의 그 신분의 급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죠? 친구들한테 이해를 구해야죠. 야, 내가 그래도 기독교 신자다. 기독교 신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데 그거 빠져서 되겠냐? 다른 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다른 날짜를 내가 손해 보는 날짜를 하면 다른 날짜를 잡아 보자.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든지 해야죠, 그죠? 우리 신자는 고칠 수 없는 그 길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교회죠. 기독교 신자들이죠. 이것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정신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걷는 그 길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통해 일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한숨 나오고 이 신앙만 생각하면 한숨이 12번 더 나와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건데 가만히 있다가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한숨 나와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가 걷는 그 길을 세상도 알아듣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죠. 자,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사랑. 세상 세상도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그죠? 우리가 하는 행동들 보세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을 보세요. 타협하는 부분 중에, 이걸 우리만 알면 뭐해? 저들도 알아야지. 알아야 교회로 올 거 아니야. 이게 명분이 있어요. 이런 명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면 뭐하냐고. 사람이 와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야. 말씀을 들어야 복음이 들어. 왜 그렇게만 생각하죠, 도대체? 그러면 전도는 목사만 해야,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목사만 해야 되는 거네요? 자기는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네? 그런 게 어딨어. 그래 놓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적응 못하고 나가면 목사 책임인 거죠, 그때부터는. 나는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이런 것도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정말. 그러면서 타협하려고 그래요, 세상과.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해? 저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죠. 근데 진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거든요. 이해 못하는 걸 우리가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어떤 표현으로 얘기해버리면 진리가 왜곡되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계속 세속주의적인 것을 막 가지고 들어오죠. 그죠?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애기들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애기들만 모여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공간을 만들죠. 그래서 주일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 애는 예배에서 제어시키고, 그럼 그 애를 봐야 되는 사람도 예배에서 제어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도대체. 그런 게 타협 아니에요. 뭐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내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세상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니면 내가 최소한 내 공동체에서,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건 내 잘못이 아니고 당신들도 보듯이 저 사람의 잘못이야. 그죠? 목사는 교인들을 탓하고 교인들은 목사 탓해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예요. 그러면 공동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쓰나 봐요. 이단들이 많이 쓰죠, 요즘에. 그죠? 큰일 났습니다. 공동체라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뜻밖에도 어떻게 나아갑니까? 강요해요. 내가 너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강요하죠. 사랑을 강요해요, 우리는. 누군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이 정확하게는 안 나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은 자아를 상대방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내 주관과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다. 누가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당신님과 당신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지 않으세요, 강제로. 당신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결과되는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끝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이끄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될 거야, 우리는 이제 승리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죽어버리시는 그 절망, 그죠? 그럼 이스라엘은 절망이죠. 그 상황에서는 그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었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길을 만들어 버리셨죠. 그죠?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괴로운 길이에요. 고단한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조차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신 그 길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걸 너무, 한국 교회는 이게 복음주의의 특징이에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심파로 만들죠. 그래서 고난주간 그 연병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죠. 기독교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교회들 보면 이거 극대화시키죠. 평소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뭐 그때라도 생각하니 뭐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그때만 생각하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믿음과 순종과 관용과 자비에 의한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그 길을 걸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걸으면 돼요. 그 길은 안 걸으면서 나에게 뭐 안 주시냐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로마서 12장은 9절에 있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의에 속하라. 이런 이해 속에서만 이해되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기독교의 사랑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사랑이 증명되고 내 사랑이 확인되는 거죠. 거기에는 네 사랑을 베풀고 있는 내가 있죠. 요거는 거짓이에요.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사랑을 얘기하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직도 네가 미운데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다 용서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용서를 해요? 용서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자신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100%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요. 그렇지만 분명 위대한 길을 걷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길인지 모르고 걷는다면 이 길은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이제 딱 정했어. 나는 오늘부터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저 그 사람 붙잡으려고 교회가 그렇게 가면 사람들 입맛에 다 맞춰지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저 모양 쪼꼬라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을 이 순종과 사랑으로 바꾸어 놓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이 순종과 사랑으로 바꾸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면 이 길은 강요되는 길이 아니고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길이 될 겁니다. 그죠? 항복하고 나아가는 길이죠. 나의 전인격이 하나님께 항복되어져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 길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도 무엇이 고상하고 무엇이 천박하며 무엇이 품위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 성품인지를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통해 우리로 순종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본을 보이시며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관용을 무엇에든지 우리의 전 삶 속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